지키시는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를 흡족히 내려 구원의 빈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실 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한 주의 삶도 주연의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음대로 우리의 생각이 앞선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지라도 괜찮다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뜻이 앞서고 세상의 방법들이 그 해결책이 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그 사랑의 결과물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그 당연함을 망각하고 은연중에 나의 잘남으로 포장하고 높은 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질책하고 충고하며 살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교만함이 낮은 자, 섬기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할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종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세상의 필요와 구할 것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걱정과 어려움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 전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질 말씀이 굳어버린 우리의 머리를 깨우고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자, 어떤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교우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고, 선하게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고민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초코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문득 바라봤는데 거기에 자신이 아닌 사람이 비춰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살이 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내 인생의 초코 케이크는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먹어야겠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한 케이크 전문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으로 난 진열장 한가운데에 너무나 탐스럽게 생긴
초코 케이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여기 올 때까지 하루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저 케이크가 여전히 저 자리에 남아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니 그 케이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가 그 케이크를 먹고 싶다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것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한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인다고 하면서 혹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는 매 순간에 우리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결정과 그 책임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그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구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계획해왔고 그리고 마음으로 소원했던 그런 일이었기에 아주 간절히 바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티켓을 끊고 그리고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가서 여행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날까지도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괜히 성지순례 팜플렛만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그렇게 우연히 자신이 타고 가야 될 비행기가 보잉 747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어느새 깜빡 잠이 들어서 아침에 문득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 7시 47분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여행 다녀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겪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응답을 우리가 듣고는 있는지, 혹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나 무언가 내 원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내가 바라던 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술술 풀려지지 않을 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자주 좌절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내 간절한 소망은 그렇게도 외면하시고 무시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도 베푸시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수없는 질문들만을 남긴 채로 결국 어떤 해답도 없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다라는 그런 결론만을 남기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잘 구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사실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지지해 주시기를, 주님이 내 뜻에 동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게 하나님의 지지와 찬성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마음 찔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들었으면서도 오늘 여전히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소원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찬성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마음에 찔림 없이, 마음에 가책 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스만을 정해놓고 요구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야 할 그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학업이나 진로나 재정의 문제나 인간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등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저변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도를 놓쳐버린다면 여타의 다른 지엽적인 기도들은 자칫하면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 흘러가 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릴 궁극의 그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로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키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인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바램을 올려드리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겠습니까? 그 뜻을 따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과 사역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바로 그 기도의 주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묻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직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제가 바라는 소망이 이미 여기에 있으니 주님은 대답만 해주십시오.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스라고 응답만 해주시면,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마음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도 원치 않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결론 내리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그만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물으면서 사실은 제 마음대로 결론 내려버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이런 상황이고 제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는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이 어떻겠니? 아니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라.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해 보아라. 인내하면서 지금은 내가 일할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라. 비로소 성경의 많은 응답들이, 주님이 하신 그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내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실제적인 적용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 기도는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여유가 없고 허탄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아직도 견디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좀 더 관용하는 마음과 인내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며 품을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조급한 마음을 버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훨씬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무엇을 희생해야 합니까?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바람이나 욕망이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소망을 바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극한의 고통이 예상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두렵고 떨리셨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에,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 내 안위를 돌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드려야 한다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내 생명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라고 내어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실 때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손해봄이 없는 섬김과 서운함이 없는 봉사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에 지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고 왜 나만 헌신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탄식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원망이겠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이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좀 더 헌신하든지 혹은 좀 더 희생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주님, 오늘 이 상황을 선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떤 제물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묻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 낮아진다면, 제가 무엇을 얼마만큼 더 손해보면, 제가 얼마나 더 희생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못 박힌다면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이 우리 공동체의 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니까 그나마 쉬워 보이지, 정말로 실제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하려고 하는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나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하고 모두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 방향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저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여러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실천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잘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간구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처신해야 하고 어떤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이자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것과 어긋나 있다고 느껴질 때에 또 그 뜻을 이루어 가기에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혼자로서는 감당하기에 힘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절대절명의 시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줄을 알기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버지의 뜻과 같아지기까지, 내가 바라는 이 소망이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옮겨지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근심,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은 그날로 마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근심해야 하고 끝없이 걱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그 근심뿐입니다. 우리가 할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그 후회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삶의 상황들 가운데에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위해 무엇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희생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지,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수 있을지, 바로 그 일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에 맞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 욕심, 내 바램,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수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로 주님과 동역하며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눈 감을 때에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살았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우리 삶을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그 마음의 바람이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델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하며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어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